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계시록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를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법은 과거적 해석입니다. 7교회에게만 두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해석법은 시대 구분적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7교회 시대로 구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종말교회로 맞추는 해석입니다. 아주 종말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좋으나 이건 역시 이제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아까 과거적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은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아쉬운 해석이고요, 저는 7교회를 애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7교회, 실존하는 7교회 주신 말씀이면서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시험 본다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은혜가 덜 됐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 유겸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겸이가 아주 세계적인 카메라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저를 반 쪼개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 이렇게 박수를 잘 쳐줘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에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참 한 배정이 잘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게 핵심 특징입니다. 핵심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살필 거고, 칭찬과 책망과 권면, 그리고 이기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7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엑스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좀 안 한 지 오래됐고, 검진을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 몸 상태를, 피검사 하나만 해봐도 정확하게 우리 몸 상태를 정리해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 포함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최원호 집사님, 강정호 집사님, 조복형이 있는데, 내가 이 3사람한테 당신들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들하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초창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대화할 때 이분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화가 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게 힘들다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는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틀린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누군가가 틀렸다고 말하면 발끈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때부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사람이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청량하여 연단 받아 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둬버리니까 누구도 누가 건드리게, 유성동 장님을 여러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건들 사람이 있습니까? 박열 장님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백 목사를 아무리 이상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틀렸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하고 큰맘 먹어야 공동의회 때 벼르고 벼렀다가 목사님 한번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작심하고 하지, 목사한테 틀렸습니다 얘기하기 쉽겠습니까? 윤경민 전도사님 협동 전도사입니다. 협동은 그야말로 자기가 협동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게 협동입니다. 협동.
그러니까 협동이란 게 뭐냐? 교회 사역비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협동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요. 2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누가 뭔 말하면 다 평가도 돼요. 그런데 당신이 정작 옳았는지 글렀는지 틀렸는지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이행호 장로님, 노병환 장로님,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어봤더니 안수집사 때 엄청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들 다 웃고 아멘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뭔 말하잖아요?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서서히 제가 그분들 이름 안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7교회 공부할 때 돌아보셔야 돼.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중요한 게 뭐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왜? 쓰셔야 되니까. 우리를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린 게 아니라 쓰셔야 되니까. 2026년에도 김수비 권사님 차장인도 해야 되니까. 박중서 차장인도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그냥 안 쓰겠다고 하면, 이름 빼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또 계시록 7교회 해드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연말 이 시간이 아니고 나면 별로 시간이 없어요. 집안에서 박중서 집사님이 이를테면 영적 제사장이야. 권위를 가지고 집안의 영적인 부분을 다스려. 누가 박중서한테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강양대 집사님이 말할 수 있겠어요? 찬우가 말할 수 있겠어요? 찬우는 한마디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찬우는 한마디씩, 아버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다 그래. 찬윤이는 그냥 아버지 보면 아버지 좋은 거고, 찬영이는 그냥 예수님 있고 그냥 한 말도 못해. 찬우는 한 번씩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지 마십시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 찬우가 이 새끼가 아주 하지 마십시다 그만합시다 막 이런다고. 막 덩치도 커가지고. 근데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들어서 2026년에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력하게 쓰임받읍시다. 목사가 더 여러분을 더 편하게 이름 부를 수 있고 더 자주 동행할 수 있고, 목사 곁에 시원산에 선 14만 4천의 모습으로 위용을 갖춘 채로 딱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올해도 쓰임받았는데 2026년에도 더 크게 쓰임받읍시다. 몇 명 모이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자주 쓰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쓰고 싶나요? 어떤 그릇을? 주인의 마음에 든 그릇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어도 금 박혀있는 이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거예요. 어떤 옷을 여러분 자주 입으시나요? 입기에 편한 옷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입었을 때 안 맞아, 자꾸 뭔가 불편해, 안 입지 않습니까? 비싸더라도 내가 딱 입었을 때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있어, 쓰지 않습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목사가 썼을 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 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매우 좋은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연약해도 주님이 쓰시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나귀도 주인이 그 나귀를 쓰시면 그 나귀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똑똑해도 주인이 안 쓰면 빛나지 않는 겁니다. 약해도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들을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제가 포인트를 이 이기는 원리에다 두고 칭찬에다 두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핵심 특징이 뭐냐? 흥청망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흥청망청. 에베소라는 특징이 흥청망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흥청망청하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칭찬이 뭡니까? 7교회 칭찬은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거짓된 것,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배운 대로 정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본이 되고 이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정죄해 본 적 없습니다. 담배라는 것은 의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도 의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정들이 많이 깨져 있는데 저는 가정 깨진 분들을 정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회개는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역사를 만들지 말자. 저는 다 용납해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한테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근거가 뭐냐? 근거가 네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상하다고 말하면 용납이 다 돼. 여러분, 절대로 2026년에도 우리 교회 거짓된 것 용납하지 않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순수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시원산에 선 14만 4천으로 위용을 그 영광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새벽 예배를 제가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싶어도 내일 새벽에 설교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새벽은 내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어지면 새벽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새벽마다 제대로 교환 가지고 30분 이상 설교가 되는 교회는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생명나무 열매 지혜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절대로 2026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의 신앙이 되지 감정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어도 말씀으로 틀리면 틀린 거야.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말씀의 원리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백 목사를 대하시지 말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관계가 돼야지 인간적인 친분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윤경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참 저분에게 내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더라. 그리고 저랑 끝나고 개인 교제를 할 때에도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단순히 그냥 재밌게 놀다가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친교 모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듣고 나서 유머를 쳐도 그 말씀에 의해서 유머를 치고, 그리고 양육을 받을 때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인생에 어둠이 온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빛나지 않았을까? 틀림없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인도,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져서 어두워진 인생길을 빛으로 인도해주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것이 확확 드러나야 됩니다. 귀신은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갑니다. 이행우 장로님 이번에도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함께. 처음에는 전도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행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피차간에 건강해지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나를 떠나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겠구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양육이 아니라 말씀으로의 양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가정교회 가든지 간에 다 양육이 가능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지혜롭다고 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제가 나이 든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받아먹지 못하면 그분은 지혜롭지 못하더라고요. 어두워져 가지고 하는 소리가 온통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런데 매우 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착 받아먹고 말씀으로 그 인생이 다져지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창이나 우리 김민희 같은 경우도 매우 젊은데, 김하평이도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인생들을,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분별이 된다. 분별이, 정리가 왜 어두워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교회, 더 지혜로워진 교회가 됩시다. 서문학교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어디서 환난과 궁핍이 돼버렸냐?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가지고 모든 대출과 모든 경제 내용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궁핍의 상황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부자로 사는 적이 지금 이 시대를 빼놓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부유하게 산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를 빼놓고는 없었어요. 어디에도. 미국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기업화시켜버린 거죠. 대형화시켜버린 겁니다. 자꾸 주식회사 논리를 가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은 성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단 한 번도 편하게 부유하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냐? 예수님 믿어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일부러 부유함을 거절해라는 주의가 아니에요. 일부러 돈을 없애버리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돈을 주시면 우리는 이 돈을 귀하게 잘 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저주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의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다 살아났다. 칭찬이 뭡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책망이 뭐예요? 없어요. 권면이 주의, 권면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죽을 만큼 헌신했는데 다시 이 교회에 또 뭐라고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적당히 섬길수록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부를 내어드리고 생명 걸고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김의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도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넘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의인의 자녀가 절대로 굶어 죽은 일이 없다. 광야에서 여러분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뭐해서 죽었다? 원망해서 죽었다. 불평해서 죽었다. 제발 우리 교회에서 원망만 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아들 딸들이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돈 없다고 자식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삐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다 잘 됐겠네. 그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의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로 뭐 하자고요? 서문학교회처럼 원망하지 말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죽어버리자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다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요동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와 함께 시원산에서 14만 4천이라고 할 때 전부 다 굴복이 됩니다. 수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바울 공동체는 바울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됐대요. 왜?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고생도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오면 얼마나 매를 맞아버리고 혼자 아주 그냥 터돌아다니고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이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위로가 됐고, 또 바울이 공동체 와서 봤더니 역시 고난의 시간들, 함께 고난에, 함께 가난에,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또 위로가 된 거죠. 당신들은 목사도 아닌데 어찌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피차간에 위로를 받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노래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가. 아들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 뛰놀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가.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양수정 집사님, 오늘 찬송이 더 잘 되죠? 솔직히 말해봐요. 원래 헌금했다고 지켜 세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오늘 아주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 민영이가 뒤에 다 지켜보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이 교회, 이 이야기, 7교회 이야기는 특정 교회에게 역사적으로만 주신 얘기가 아니라 애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청사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한 거 잘했다, 백목사야. 그래, 목양장아, 잘했다, 잘했어. 말씀으로 네가 그렇게 세우고자 노력한 거 잘했다, 잘했어. 환난과 궁핍의 때 불평하지 않고 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버가목 교회입니다. 이 버가목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정의의 칼입니다. 정의의 칼. 정의의 칼. 쟤들이 정의의 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양날검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칭찬이 뭡니까? 비읍자로 돌려보자 그랬어요. 비읍자로. 그래서 이 교회는 안디바, 담임 목사님 안디바가 순교했는데 뭘?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죽기 전에 족발하고 죽어버리면 안 돼. 믿음. 죽을 때 오메 하고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 근데 이게 책망이 뭐예요? 책망이 용납을 해버려. 용납을. 발락, 비읍자로 돌려버립시다. 발람의 교훈을 용납을 해버려. 용납.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느 부분에 용납돼 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권면입니다. 이기는 교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이 교회 주신 이 권면이 뭡니까? 이 이긴 원리가 뭡니까? 노래 한번 합시다. 갑자기 손에 있는 부기보다 3절.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늘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답할 소리가 예비할 수도 없어.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만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만나를 주시고 흰돌리에 새 이름을 주신다. 참,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가먹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송도입니다. 송도. 이 송도란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다는 거야. 백목사야, 이집사야, 김권사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는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이 송도란 이름 위에 새겨진 내게 주신 사명의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끝내 믿음 지킬 수 있냐? 우리 교회가 부흥 미션을 붙들면 돼요. 끝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의 미션을 붙잡고 마룻바닥 영성을 붙잡고 제가 주보에 쓴 그 사명과 연결된 이름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줄 때 그 직분을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하겠네 못하겠네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사가 사역의 조종상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붙잡고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니 찬양을 맡겨줬으면 그 찬양을 붙잡고 몸부림치다 보면 뭐가 지켜진다고요?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단순히 연결,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요, 언제 어디서 믿음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 되냐?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이번에 저는 장로님들 앞에서 딱 섰을 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것이 부끄럽고 이분들 앞에 더 부끄럽지 않은 13일 사초도로 서야 되겠다는 어떤 결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친구 김현장을 만나고 장 내려가서 제 친구 김현장을 만나고 김현장이가 나를 봐도 참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 김현장이를 봐도 참 왜 김현장이 이번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게 참 짠하더라고요. 김현장이도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저도 노는 걸 좋아하고 둘이 만나보니 통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친구 또 한 명 김기봉이라고 한 명만 더 붙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버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동해바다도 가버립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로님 임직을 받는데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번에도 가서도 제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이소 매장에 갔는데 우리는 서로 멀찍이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느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친구도 달라질 것입니다. 집사였을 때와 장로님일 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이었을 때와 이 담임 목사로서 주신 은혜가 너무 다릅니다. 난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직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이 부분이 너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기냐? 끝내주시는 직분을 붙잡고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송도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새겨진 그 이름. 우리 안내위원들이요, 세가족 영접팀들이요, 세가족 영접팀만 잘 올 한 해 감당해서도요 믿음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끝내 믿음을 지켜내는 버가목교회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용납해버렸습니다. 다시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일어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는 철제 변기창입니다. 철제 변기창이 있었는데 철제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쇠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회 칭찬이 뭡니까? 이 교회 사랑과 섬김, 인내,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이게 섬김의 사역이 충만했습니다. 역시 이 교회 뭐가 문제였어요? 용납을 해. 누구를 용납해본 거예요? 이 원사님을 용납해버린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구냐?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 대단한 여인이 오니까 그의 영향력이 큽니다. 목욕탕만 따라가도 10만 원씩 줍니다. 목욕탕만 따라갔다가 나올 때 소고기를 사줘버립니다. 연말에 돈 없다 그랬더니 500만 원 줘버립니다. 고급 차로 태워서 동해안 데려가서 꽃게를 사줘버립니다. 아들 대학 가겠다고 100만 원 줘버립니다. 돈 놓고 없다 그랬더니 1000만 원 줘버립니다. 이렇게 막 대단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이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때 뭐 해버린다? 용납을 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은혜를 준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요, 이 강력함의 역사, 영적 당당함, 영적 기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당당함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세웠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 인내, 이 일들을 너무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026년에도 더 많이 섬김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쫄지 맙시다. 어디 가든지 간에 당당합시다. 새벽별의 영광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스리고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새벽별의 은혜가 있다. 새벽별의 은혜가 있다. 사대교회입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속빈 강정. 이 속빈 강정, 속이 텅 비어버렸어. 무엇 하나 살았다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뭐예요? 7영을 가지신. 이 교회 칭찬이 뭡니까?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 남은 것이 있다. 다시 이 교회 주신 권면이 뭐예요? 일깨워서 다시 살려내라. 일깨워서 다시 살려내라. 그러면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시인한다. 참,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의 100점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양육사에게 인정받는 신앙, 교구에서 목양장에게 인정받는 신앙, 더 궁극적으로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자.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소개할 만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자. 너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구나, 속이 텅 비어버렸구나. 그런데 너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남은 것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래도 여러분 되는 게 있죠. 되는 거. 그래서 주일은 주일은 여러분 주일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은 안 돼. 근데 주일은 주일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건 안 돼. 근데 11조는 11조는 그거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교헌금은 성교.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성교는 되고, 성교 그거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도 안 되고 감사헌금도 안 되는데 1,000번째 헌금은 되더라고. 그거 붙잡으세요. 살려내세요. 다시 그것으로 칭찬을 받으세요. 한 가지 것이라도 가지고 칭찬을 받기 시작하시라고요. 인사를 잘하면 인사로 칭찬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다시 불을 지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청사교회가 계속해서 자타 공인, 우리끼리를 넘어서 이제는 오픈돼 버린 교회가 됐잖아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속빈 강정되지 말고 속이 꽉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래 한번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번 노래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걷는다. 주던 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걷는다. 새 사람 되리라.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한 가지 살아있는 것이 있구나. 그걸 살려내자. 바꾸어 말하면 양육사가 할 일이 뭐예요? 다 안 하는데 한 가지 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다 풀을 지펴줘야 돼. 장로님은 그래도 기도를 잘 하시네요. 권사님은 그래도 순종신앙이 있으시네요. 집사님은 그래도 주방에 나와서 헌신하시네요. 살려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목사님, 선생님, 피검사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어디 몸 한 대가 썽한 데가 없네. 머리는 머리대로 가불었고, 다리는 다리대로 가불었고, 허리는 허리대로 가불고,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밥맛도 없죠. 완전히 가불었네. 그런데 위는 좋으시네. 그런데 대장은 좋으시네. 한 가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세요. 빼앗기지 마라. 붙잡아라. 정확하게 나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교회 잘하고 있다. 정말
죽다 살아났던 교회 환난과 궁핍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다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해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주의 나라 확장에만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나 우리 교인들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뭐라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저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광신대학교 교수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요, 마룻바다 영성 체험 관장, 너무 연구소장 얼마나 좋은, 저는 그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사랑해. 절대로 난 이걸 빼앗고 싶지 않아. 연구소장을 붙들었더니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저 자리 담임 목사라만 있을 때는 책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뭔 책을 씁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연구소장이 되고 보니까 책을 써야 돼, 연구소장.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교수를 하게 되니까 이 박사학위가 이 공부를 필요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목사들 데리고 광신 데려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봐도 담임 목사가 또 그곳에 가 있으면 교수로서, 절대 겸임교수 시간 강사 아닙니다. 제가 실천신학부 청시 광신대 교수입니다. 제가 월급만 받지 않은 교수. 왜? 이중직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 주는 걸로 하고 다 가져가 버려요. 취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저는 집착은 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실력 없이 나오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제가 안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고, 저는 기쁨으로 갑니다. 학교에서 오라 그랬죠. 제가 강의해보겠다고 제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설교학 PhD 받은 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란 이름 붙들었더니 확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청사교회 담임 목사란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또 연구소장을 붙여주니까 연구를 하게 되고, 교수란 이름 붙여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 나라사랑 기도포럼 부회장 이름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전 이걸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대충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임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감당했더니 회장님도 인정합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모임이 잘 되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누군가 말한대요. 왜 청사교회에서만 합니까? 우리 교회 뭐 하면 안 됩니까? 어쨌든 그럼 회장님이 한마디로 끝내버린대. 청사교회처럼 해봐. 그러면 사장님도 하고 밥하고 반대하고 다 해봐. 그건 아니죠. 가만히 가만히 계셔. 그러면 다 끝난답니다. 난 너무 귀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났지만은 광주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올 일이 없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 부회장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도자들을 붙이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도 이제는 송정역에서만 노래했던 아이들이 광주 금남로에 가서, 저하고는 시장에 사진 찍지 않아도 우리 애들하고 사진 찍고, 우리 교회 영화부 엄마들하고 사진 찍고, 교회에서 어떤 이름을 주든지 간에 귀히 여기세요. 난 이동환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게, 공군 소령이 찬양팀 맡겨줬더니 늦은 적이 없고 빠진 적이 없고, 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그때 짓뜻싸 음악회 할 때, 그때 뭐 임무가 뭐였나 몰라. 뭐였나, 홍보였나 안내였나. 근데 자기가 부모님을 왜 모시고 오냔 말이야. 부모님도 화장하고 오셨더라고. 화장하고 아들이 뭐 출연할 줄 알고 오신가, 내가 봤을 때. 그거 붙잡았더니 우리 교회 어느덧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난 이번에도 우리 김병관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먼저 제가 딸 김은주 집사랑 같이 캠프를 때 들었던 이야기. 저는 원래 김병관 장로님이란 분이 원래 저렇게 성격이 좋은 분이, 원래 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그냥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사는
그냥 그 가장으로서 광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랑 만나도 그냥 입이 과묵하고 별 말도 없고 그냥 늙어가는 그런 믿음,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붕 떠가지고 갑자기 막 아버지가 막 청사교회 얘기, 백목사님 얘기 막 앉아있으면, 옛날에는 라헬이 손주만 얘기하다가 손주는 온데간데 갖고 백은영 목사님 청사교회 막 얘기를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됐었냐, 틀림없이 이단에 빠지고야 말았다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강남석 권사님도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참석을 했을 때 성령 불이 머리로 확 떨어져 버렸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그래서 초창기 기도할 때 뜨거워 그리고 당신 몸이 너무 아팠는데 40대 몸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기 아파트에서 여기 올 때 3번 쉬어야만 올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굳은 일, 힘쓴 일은 김병관 장로님이 다 한단 말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적극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대. 인생이 이제 무너지고 아프고 지쳐서 다 그냥 무거운 짐 나 홀로 치고 참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오늘 갑자기 딸 말에 가면 붕 떠버리더라는 거야. 붕 떠버려. 마룻바닥 기도에서 풀이 마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김병관님을 좋아해요. 아멘 하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아멘 하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청사교회 와서 맡겨준 일, 주보관리 사역. 사실은 주보관리 사역이 주보 좋고 끝나는 부서야. 그런데 이 부서를 붙잡고 여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주보관리 사역회로 넣어달라고 하고 부르더니 지금 가보세요. 거기가 꽉 차요. 아침에 거기 잔치를 벌리고 밥을 먹고 거기서 회비를 걷고 거기서 캠프를 진행하고 연말에 부서에서 담임 목사 부부를 불러다가 소갈비 사준 부서는 주보관리 사역회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제 지금 설교 적용이 틀립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목사님 올해는 좀 일 좀 안 하고 조용히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몸도 아프고 편하게. 그런데 믿음이 지켜지던가요? 저도 청사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이렇게 믿음이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백집사 했으면 믿음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 백집사 정도. 백집사 하고 싶어 나도. 백집사 했으면 목사님을 좀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아. 한 잔씩 먹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좀 그렇게 하면 썩었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또 이럴까? 에이 안 가볼란다. 당신만 갔다 와. 틀림없이 성격상 와이프한테 당신만 갔다 와. 안 가. 난 지금도 담임 목사인데 누구를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만나기 싫어. 그럼 아내한테 나 안 갈란다. 혼자 갔다 와. 신방 가기로 해놓고도 갑자기 신방 가기 싫으면 갑자기 혼나. 신방 안 가. 그 아내가 또 가기 싫다고. 때로 갑자기 부목사님들은 밥 먹다가 당신이 갔다 와. 가기 싫네 갑자기. 부목사님 밑도 끝도 없는 소리지. 뭔 말씀. 근데 목사라 또 갑니다. 이 집사였으면 안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흰돌이라는 이름 위에 새 이름을 주셨다. 주보관리 사역회 하나만 똑바로 붙들어. 레포친교 사역회, 유영천이 레포친교 사역회 때문에 그냥 그 부서에 사람들이 이름 하나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붙들었더니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투아디라 교회 사랑과 섬김 인내를 안다. 그런데 이세벨 앞에 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육사들이요, 우리 김민 집사랑 김한나 집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예를 들어 김기동 집사님, 윤미자 권사님 이런 분들, 황병춘 집사님. 황병춘 집사님이 성질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요즘에는요 스케치북 펴놓고 우리 교회 1등 전략에 대해서 날마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용경환이 새가족 보냈더니 이리 와보세요. 1등 하기 위해서 딱 스케치북 펴놓고 거기서 전략을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1등. 용경환한테 내가 말했지. 좋은 새벽기도 나와라. 만약에 너 뒤집혀버리면 당신 때문에 졌다고 당신 죽는다. 근데 보세요. 양육사가요
새벽별의 은혜,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휘둘려 버립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갑자기 바닷가에 갔는데 회를 먹어. 근데 한 잔 먹으면 안 됩니까? 콜라 먹은 거나 소주 먹은 거나 나만 나가서 먹을게요 해서 했잖아요. 이때 영적으로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정교회가 술판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또 회비를 많이 낸 분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벽별의 은혜,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이 포기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아멘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 얘기 아닙니까? 도와드라. 하들교회 소핀 강정 끝나버렸다 하시는 이 정도 되면요 사형선고지. 사형선고 끝이다. 나는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니다, 너에겐 하나가 있다. 솔직히 제가 이걸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어떤 그 가능성 하나를 발견하면 저는 그걸 끝내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거 하나 똑바로 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 주님 사대교회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서에 이름을 넣어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그거 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회는 촛대를 옮겨요. 안 써요 더 이상.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어째 이렇게 칸이 좁아가지고 이런가 몰라요.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네? 열린 문. 열린 문이 키워드니까 여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아하, 다윗의 열쇠.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이 2026년 우리 교회에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 3년가량, 약 2년 6개월가량 하나님께서 다 닫으시고 우리를 닫아가시는데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고백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보낼 자를 보내시고 정리할 자 정리하시고 백목사도 그 안에 깊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림의 시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 2026년 하나님이 여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이 없어. 브로 칭찬이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버렸습니다. 견디면 장군 되리라. 견디면 우리 교회 장로님 되리라. 견디면 우리 교회 권사님 되리라.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합시다. 이기는 게 뭐냐? 끝까지 해버리는, 끝까지 가고 끝까지 하면 아들, 딸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게 뭐냐? 주먹으로 때려본다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게 뭐냐? 우리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거야. 세워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혜지가 벌써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이 집은 3대가 함께, 와, 멋져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찬빈이가 참 애가 멋진 놈이야. 볼수록 얘가 참 기인이 있고 참 얘가 진짜 대단해. 정말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좀 잘 이렇게 저 할 땐 잘 자라서 우리 교회 지금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설동원은요 특별히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많이 줘요. 설동원은 생각도 못한 거 다. 근데 그 장인 장모도요 심기를 잘해. 아니 영암에 자기가 뭐 군수여 뭐요, 영암 내려서 전화만 하면 다 대접해 준대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영암 쪽으로 안 갔습니다. 일부러. 거기에 또 박영선 집사님이 또 갑자기 왜 불러들여가지고 또 같이 섬기게 만들고. 영암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쨌든 우리 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럴만도 한 게 영암이 사실은 우리 교회 덕을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영암만 아멘. 오호, 영암이 아멘 안 하시네요.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부 다, 창윤이도요 이번에 이 군 복무 문제까지 다 대체 복무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 부모는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아예
근데 벌써 사회복지과 입학을 하고 군복무 해결되고, 그런데 저 집이 헌금을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요, 이 찬윤이를 자꾸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막 이렇게 제가 못 세운 것은 부모가 별로 이거 뭐 별로 감동이 없어서 내가 별로 강구 한 줄도 내가 안 내잖아요. 강구 한 줄도. 이 부모가 유배를 떨고 막 떡을 내고 막 난리를 치면 교회들이 잔치가 되지만은 아니 떡도 안 내고 뭐 감사한금 한번 뭐 평상시대로 하고, 그럼 내가 굳이 뭘 이걸 띄울 필요가 뭐가 있어? 제 말이 맞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집인데 막 아들이 헌금하고 딸이 헌금하고 엄마 헌금하고 막 난리 떡 낸다 그러고 막 똑같아. 주보관리사회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될 부서인데 여기서 막 난리 쳐버리니까 그 부서가 커져버리듯이. 회개할지어다. 박중서 회개할지어다. 뭐 웃기만 한 거 주워. 웃으면 찬윤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찬윤이가 진짜 나는 찬윤이가 살인 미소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공부하고 난 틀림없이 진짜 찬윤이가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면 무조건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소와 그 떡대와 그 덩치와 이 딱 아우라가 있거든. 아우라가. 그 부모님이 금한사 헌금 해야 돼. 적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고 진짜로 이 교회는 진짜 적은 능력 가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뭘 잘해? 인내의 말씀을 지켜버렸어.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면류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일 성수 면류관을 지키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면류관입니다. 목사님, 내가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거절해 본 적 없습니다. 면류관입니다. 내가 11조를 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지키세요. 여러분, 순결이 왜 중요합니까? 순결을 잃어버린 순간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순결을 잃어버린 순간 마귀가 그걸 틈타요. 너 순결한 여자 아니잖아. 그래서 그 한 번의 무너짐이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순결을 지켜낸 인생은 끝까지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드라마카를 찾을 10드라크마가 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떤다냐? 아니, 뭐 평생 동안 뭐 거기 뭘 중요하다냐? 아니야. 그 면류관을 지켜낼 때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 놓치지 마라. 기둥되게 하신다. 여러분, 기둥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기둥은 눈에 안 보여요. 건물이 완성되면요, 기둥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마감재만 보이지 진짜 기둥들은 안 보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의 기둥이 됩시다. 기둥이 되자니까요. 기둥이 되자니까요. 청사교회가 기둥이 됩시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가장 안전지대는 예수님 옆입니다. 가장 안전지대가 예수님 멀찍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예수님 옆이 안전지대입니다. 가장 피곤하지 않는 자리가 운전석이요. 운전석 옆자리가 최고 자리요. 위험한 자리 같지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여행의 기쁨을 누립니다. 미국 가서요, 코치 55인승 버스 중간 뒤로 가보십시오. 여행이 상당히 힘들어 버립니다. 근데 앞쪽으로 오니까 여행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바에는요, 선봉에서 하세요. 선봉에서 기둥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세요. 기둥이 되어버립시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적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라. 욥의 인내가 왜 어렵다 그래요? 욥의 인내가 왜 어려워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이때 이유를 알려고 하면 져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는다? 결과를 믿는다. 결론을 믿는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낸다. 우리의 끝은 형통이다. 요셉이 왜 형통했냐? 꿈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야. 왜 형통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부흥일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필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가 주신 이가 안 주신 이유가 있겠죠. 지금 주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죠. 요즘에 최근에 채모람이 좀 보십시오. 백령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구 암송한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라미를 보내시려고. 그래서 구원 설명할 때요, 나는 모라미 얘기를 하면 가장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 모라미 용어를 하나님이 찍어서 건져서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 가정에 이 타이밍에 그 모라미가 왔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타이밍,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존댓말만 가르치면 되겠더라고요. 아니야, 하지마. 이 자식이 아주 샬롬만 하면 바로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하지마. 조만간에 최원호 집사님 아멘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멘. 또 어느 영상을 보면요, 그 채모람이 기도하고 옆에서 채원호 아멘 크게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또 그거 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아멘 좀 해봐라. 대단해. 어떻게 담임 목사 이름을 기억해? 성구 암송을 어떻게 해? 그렇게 따라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몰라라고 인생을 끝장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최원호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요, 얼마나 참 그 인생의 아픔이 느껴지는지. 자기는 원래 절대 무기력하고 소극적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자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그냥 이불 속고 방바닥에 그냥 처박히고 소극적이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여인이 나보고 막 하는 얘기, 하나님 목욕하고요, 도시락이고 여행 안 뭐야, 잠만 자고요, 뭐 자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났는데 가슴에 쫙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어가지고 내가 두 여인한테 한마디 했지. 왜 최원호가 나는 이불만 뒤집어 쓰는지 알겠구만. 진짜 나쁘네. 나 이런 식으로 두 여인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최원호가 맞습니다 이러더니 확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역전이 돼가지고요. 야,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십시오. 세워진 거. 그 부모가 인내만 하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 틈을 못 참고 그 때를 못 참고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왜? 과정을 모르니까. 과정의 의미를 모르니까. 결론은 분명한데 과정의 의미를 모르니까 과정만 보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열린 문, 라오디게아 교회. 흐지부지. 이름이 뭐예요? 흐지부지.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이고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진실을 무망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도 이 교회는 흐지부지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왔다 오바이트가 나온다야. 와, 진짜 오바이트가 쏠린다. 우와, 역겹다야. 그런데 이 교회 역겹다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2026년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힘 다해 주님 섬겨라. 열심히 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게 논리가 뭡니까? 이 교회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라.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야, 긴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것에 감동이 되셨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담임 목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6년에도 버림받지 말고 임재가 떠나버리지 말고, 목사인데 설교 영감이 안 떠올라, 이건 죽음의 위기 아닙니까? 설교할 마음이 사라져. 아니 여러분 설교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가 두렵고 설교가 힘들고 영감이 안 떠오르고 이러면 끝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2026년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쓰임받는 교회,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따뜻하고 인력 많은 교회, 인식 또한 잘 베푸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기뻐하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돕고 일 잘하는 교회, 충성으로 봉사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감사하세. 성령으로 충만한